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다 고백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사오니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한때 우리나라에 헬스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몸짱 열풍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끊어 자기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함께 바디 프로필이라는 문화도 생겼습니다. 자신의 몸이 가장 아름답고 잘 만들어졌을 때를 기록해 두자는 일종의 기록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특히 남성들 사이에 남성다움을 가시하기 위해 또 더 빠른 시간에 몸을 만들기 위해 안 좋은 선택, 즉 약물을 사용하여 몸을 만드는 안 좋은 선택들이 더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TV에서만 보는 그 헬스 몸이 좋은 또 보디빌더들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운동을 해야 하며 식단을 하며 또 영양분을 계산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보통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보디빌더들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 운동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몇 시간씩 하며 식단을 하고 영양분을 계산해서 3년에서 5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생활해야만이 그러한 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짱 열풍이 불고 바디 프로필 열풍이 부니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빠르게 또 쉽게 만들기 위해서 불법 약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없고 또 쉽게 몸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그런 약물들의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호르몬 문제가 생기고 또 약물을 잘못 써서 죽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프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 약물을 쓰는데 그 사람들도 또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장하기 위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신의 신앙을 성장을 바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성장의 방법이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보이는 방법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위치와 교회의 위치를 동일시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도 합니다. 또 교회들도 문제들이 생깁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성장 위주로 나아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밖에 없다. 물론 우리 교회같이 복음의 진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 그리고 양적인 성장보다 신앙의 내실을 중요시하는 교회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달리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성장, 교회의 성장, 복음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복음 안에는 놀라운 성장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찾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성장, 이 두 개의 성장을 두 개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확장과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로 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즉각적이고 정치적인 행태로 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성장하여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혹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 보기에는 미약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 때 이 겨자는 잡초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겨자는 갈릴리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잡초와 같은 풀을 자신의 채소밭에 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쓸모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룩은 어떨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 빵에 넣는 누룩을 필요하지만 부정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빵을 부풀게도 하지만 이 집안을 더럽히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게 누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누룩을 제거하고 먹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겨자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복음을 취급하는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세상은 복음을 취급합니다. 복음을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한다며 말하면서도 그 복음이 아무 쓸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미약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기준에서 작아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그 작은 것이 나무가 되었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 새들이 깃들 만큼 성장한다 말합니다. 작은 것에서 매우 크게 복음은 그러한 성장 능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의 성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120명의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고 그 역사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일로 인하여 로마에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복음은 이 누룩과 같이 모든 것을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이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통에 있는 40리터의 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혹시 빵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조그맸던 빵 반죽이 크게 부풀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복음이라도 들어간다면 크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개인만 바꾸지 않습니다.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문화를 바꿉니다. 나아가 나라까지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2000년에 걸쳐 교회와 복음은
모든 대륙과 문화권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서구권과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교회의 성장이 멈추었다라고 말하지만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도 지금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망해간다고 하는 영국에서조차 또다시 도시권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전량반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가루 서말 그 약 40리터나 되는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제 동기 중에 지금 레바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자신은 그곳에서 어떠한 전략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 개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 단위로 개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수많은 가정들이 개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도 개종률은 손에 꼽을 만큼 낮았던 지역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성장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순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은 성장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그리고 확장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확장된 나라 또한 영향력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에스겔 17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모이고 보호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 언어, 문화와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것은 새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구별 없이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안식처와 보호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곳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 사람들은 지리, 문화, 인종을 넘어서 사회와 모든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봐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의료기술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학교가 세운 선교사들 덕분에 지식인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낮은 여성인권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악습을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식민지가 된 한반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변화였고 이제는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 때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믿음의 결과, 복음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때 이 작은 씨앗처럼 보이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